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제목이 정신이 없거든요. 자, 이 제목이 제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첫 절이 지난주에 읽었던 마지막 절을 오늘 첫 번째 절로 함께 읽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 우리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죽은 지 4일이나 됐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제 그 나사로는 다니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으로 끝나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어떤 장면 가운데 다시 들어가냐면 이제 11장 우리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자,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의 목적이 믿게 하려 함이라고. 표적은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믿는 건 둘째치고 표적만 바래요. 그러니까 기적신앙되고 기복신앙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표적이기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표적의 관심은 믿게 하려 함이에요. 그래서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믿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믿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함이에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시작이 표적이었고 표적은 당신이 믿게 하는 것이었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생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 이 나사로 살린 것이 마지막 표적이라고 그랬죠.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면 그 중간에 5개가 있고 맨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를 살림이에요. 자, 지금 첫 번째 표적이 정결케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변화되고 내 삶이 많은데 지금 이만하게 되길 바라고 막 이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주님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6개 되는 돌 항아리 그것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매일 씻어야 됐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하심을 말하는 게 첫 번째 표적이 갖고 있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존재, 그것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할 것이고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쭉 오다가 맨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 종국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무덤에서 살려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7개의 표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 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한 절만 갖고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뒷얘기를 다 같이 보면서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지 좀 봐야겠죠.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이 표적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안 믿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믿고자 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서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그 사내들의 공회에 가서 바리새인 그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와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그를 믿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좋은 얘기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서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봅시다. 자, 47절, 48절 같이 읽어봐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자, 지금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면 와 얼마나 좋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와 그물이 다 살아나는 거야? 죽은 우리 아버지 살릴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이러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다닌 동안 우리 뭐 했니? 야 지금 이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된 거 아니야? 그동안 방관했다면 그냥 예수님이 이것저것에서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실 때 그냥 지켜보면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방어하고 그리고 방해하고 그랬었다면 이제는 이 정도에서 끝나면 안 돼.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게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표적을 계속 행하면 군중들이 그를 따를 것이고 군중이 그를 따르면 로마 정부에서 보기 와 이거 무슨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 같고 정부를 대항할 것 같고 대단한 사람이 일어나면 이제 로마 군대가 와서 진압하고 우리도 같이 죽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로마를 쫓아낼 생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무슨 거 걱정하냐면 예수님이 너무 그냥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다니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로마에 눈에 띄고 로마가 신경 쓰고 와서 우리를 다 멸하면 어떻게 해? 이거 대책을 세워야지 라고 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머리가 좋아요.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49절 50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그의 대제사장이래요. 여기 그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51절에서도 그 해의 대제사장이래요. 사실은 이 가야바가 한 20년 동안 지금까지 한 요 장면까지 약 20여 년간 대제사장으로서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제잖아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다가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이 헬라 시대 때부터 이게 깨져요. 헬라 시대 때부터 이게 정치적으로 돼서 그 헬라 시대 때는 헬라에 가서 허락을 받았고 그 다음 로마 시대가 되면서 로마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지명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가야바, 그의 대제사장, 그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든지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긴 했지만 언제 또 갑자기 로마가 네 말고 얘가 해 라고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대제사장은 고민이 많은 거죠. 늘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뭐에 바들바들 떨까요? 로마의 처분에 바들바들 떠는 거죠. 로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막 많은 표적을 하고 다니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이것 때문에 로마가 뭐야? 라고 하면 너 뭐 했어? 라고 해서 사실 당시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대제사장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행정이며 입법이고 모든 걸 다 대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로마 입장에서 로마가 만약에 일어나면 너 뭐 했어? 너 가. 라고 하면 대제사장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가 좀 지혜를 발휘해야지.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을 유익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 이 말은 뭐냐면요. 야, 얘 죽여. 얘를 죽이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잖아.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대제사장의 이 말은 대제사장이 사실은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말했지만 그 뒤에 보면 이것은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죽음이 된다는 거죠. 그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은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앞뒤를 보면 이래요. 한 사람의 불순종,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고,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다 죽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자,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한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안전해 라고 대제사장이 말했지만 이 말은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해서 말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네가 한 게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알려준 것도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한 거죠.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고백하게 한 것처럼 그의 대제사장, 그는 자기 목숨줄 때문에 지금 지혜를 발휘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믿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작정을 하고 죽여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인류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우리 54절부터 57절인데요. 이 부분을 읽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읽을 생각하셨죠? 안 읽을 건데요. 여기 이래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잠시 피하세요. 또 잠시 피하셔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20여 킬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동네예요. 에브라임 지파하고는 다른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거기 광야다 아래 돼 있는데 유대 광야에 속해 있는 어느 지역 같아요. 정확하게 어딘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그런 장소가 있다 그러게만 되어 있어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를 제가 검색을 못했어요. 그 정도만 사전에 나와 있어서 하여간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계셨는데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죽여야 되니까. 자,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죽이기로 한 거예요. 죽어야 자기들이 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찾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얼마 있으면 6월절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올 것 아니냐. 그때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57절까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작정했고 그를 현상금 붙여놓은 거예요. 신고해라. 내가 돈 많이 줄게. 뭐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드러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볼까요? 자, 12장 1절이에요. 거기 PPT에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자, 12장 1절 봐봐요. 같이 읽을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상황이, 자, 전후 상황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민해졌어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야, 이러다가 내 목숨줄 날라가. 어떻게 하면 좋아? 대제사장이 죽이면 되지. 걔 하나 죽여서 온 민족이 편하면 되잖아. 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하고 이제 오면 잡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자,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위성도시라 그랬죠. 사실은 베다니도 예루살렘 안에 포함된 곳이에요. 여기 사대문 안에 서울이고 여기 강남도 서울인 것처럼 베다니가 그런 장소예요.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뭘 하냐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잔치를 벌였대요. 자, 지금 공개적으로 나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여기 왔어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 여기 와 있어 라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 잡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대제사장 입을 통해 말했잖아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영혼을 얻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 앞에 말했고 예수님은 맞아. 너 참 똑똑하다. 나 죽으러 왔어. 그래서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6월절이 가깝다. 6월절이 가까워서 지금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엿새 전에 죽으러 온 거죠. 이제 이틀 후에 주님은 어린 양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잡혀 죽으러 들어가실 건데 그때 베다니에 왔다는 거죠. 자, 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당신을 잡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2절 좀 볼까요? 그래서 2절도 같이 읽어봐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가복음 14장에도 이 본문을 같이 표현하거든요. 마가복음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고 마리아가 와서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거기는 없던 표현이 나사로가 함께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르다는 음식을 하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어느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볼까요? PPT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봅시다. 그냥 제가 해드려도 되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6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찾으셨어요? 311쪽이에요. 신약성경. 2장 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죠. 자,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부분 앞에 지난주에 봤던 게 뭐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3일 만에가 아니라 4일. 4일이면 썩어 문드러져서 소망 없는 때, 이미 냄새가 나고 아무도 소망 갖지 못할 때 주님은 무덤을 열어 그를 살려주셨어요. 자, 5절 봅시다. 5절로 넘어가요. 2장 5절 같이 읽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사실 이건 이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우리와 함께 죽은 것이고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리신 거고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우리가 함께 부활한 것이며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을 때 우리도 함께 오른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자,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늘에 앉힘받은 존재. 같은 시기에 썼던 빌립보서는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에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심의권을 갖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의 옆에 앉아 있고 이게 지금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함께 앉아서 뭐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그림자인 거죠. 누가복음 16장에도 이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인데 부자도 죽어 장사됐고 나사로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 주변에 24장로와 그룹들이 있는데 24장로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을 그냥 그려주고 있는 거죠.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건 한 여인의 헌신인 거죠. 그 여인의 헌신을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갖다 부었대요. 500ml 우리 생수병 500ml 있죠. 그 정도의 양이에요. 그 한 것에 뒤에 유다가 값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것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 그래요.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품삯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을 그 여인이 깬 거예요. 뚜껑 열어서 붓고 뚜껑 닫은 게 아니라 깨버렸대요. 깼다 이 말은 다시는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드는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있는 그 식물을 뿌리에서 한 방울씩 채취한 건데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죠. 이걸 왜 갖고 있었냐면 이 비싼 걸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참금이에요. 여인이 시집갈 때 그거 가지고 결혼 준비물이에요. 그래서 평생 쓰는 거예요. 평생. 남편이 들어오면 한 방울 똑, 손님이 들어오면 한 방울 머리에 똑 떨어져서 그 땀 냄새, 그 인내, 유럽 사람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싹 사라지게 하는 게 그 한 방울 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지금 너무 감사해서 그 여인은 자기 오빠 살려줬잖아요. 자기 집안이 온통 구원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는 인생을 다 드린 거예요. 인생을 다. 그 여인의 시집갈 거 포기한 거예요. 그거 평생 모은 거예요. 온 집안에 돈 모아서 너 시집갈 때 쓰라고 한 번 만들어줬는데 그거 깨버린 거예요. 그거 깨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거죠. 그는 깼어요. 그리고 어디다가 오늘 본문엔 발에 부었다라는데 마가복음엔 머리에 부었대요. 머리에 부어 온 몸을 적시고 그는 머리털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이는 놀라운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온 몸을 적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장례 지내기 위하며. 그리스도 장사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향유를 갖다가 그 몸을 채웠거든요. 그 썩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당분간 그 향유로 그 시체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여인은 그 자신의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끝까지 흐르게 하고 자신의 머리털을 딱 풀어 닦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머리털을 푼다, 이건 굉장히 용감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인이 머리털을 푼 건 창녀밖에 없었어요. 창녀가 머리털을 풀어요. 근데 이 머리털이 갖고 있는 게 뭔가요? 영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여인들이 흰 보자기 쓰고 예배하라고 하면서 그 흰 보자기를 대신하여 긴 머리를 주셨는데 그건 여인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나시린 제도에서 머리털 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영광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 여인의 자신의 영광을 풀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풀어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수님께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조건이 아니고 내 상황 가운데 뭐가 있으면 주를 섬기고, 없으면 주님이 어디 있어 떠나고, 주의 말씀이, 자기의 삶이 평안할 때는 말씀이 조금씩 좋아 할렐루야 그랬다가 삶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깨지고 집안에 뭐 그런 환란이 오면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리고 말씀은 저 뒤에 가 있고 그 말씀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생명의 은혜를 입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온 인생을 바친 거예요. 온 인생을. 근데 온 인생을 바치는 게 우리끼리는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되게 훌륭해 보여요. 와, 인생을 다 바쳤어.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 가볼까요? 그 이러는 거예요. 유다가 한 말이 같아요. 너 왜 그걸 허비했니? 야, 그거 300데나리온이야. 왜 허비해? 허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청년들이 이제 선교단체 이렇게 같이 교류하다 보면 20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선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 그들을 보면 너무 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물어요. 믿는 집이에요? 그럼 안 믿는 집애들이 은근히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부모님이 괜찮다 그래요? 미쳤다 그런대요. 미쳤죠. 아니, 대학 잘 졸업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선교하겠다고 맨날 선교단체 다니면서 간사로 몇십만 원밖에 못 받으면서 한 달을 열심히 그냥 알바하면서, 그리고 그 돈 모아갖고 해외 갔다가 확 하고 돌아와서 더 행복해하고, 얘가 미쳤나 싶기도 하고 인생을 허비한다 싶기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헌신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11조를 드리고 예배물 드리고 또 교회 뭘 한다면 막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하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허비하는 거죠. 야, 너 왜 허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허비가 아니고 감사와 감격이기 때문에 했고, 마리아는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마리아의 십자가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배하는 거죠. 자, 볼까요?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7절을 보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 깼는데 뭘 간직하라는 거야,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성경만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머지 번역본들은 그가 나의 장례를 왜 간직했었다. 나의 장례 때문에 미리 간직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걸 지금 깬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마리아가 그래, 이건 나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해석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해석한 거죠.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 증거될 거야 라고 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한 모습이에요. 허비하는 것이 그 복음 증거하는 곳마다 누군가의 허비한 인생이 있는 거죠.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삶을 저렇게, 야, 쟤 왜 저러고 사니? 저렇게 사서 결혼을 하겠어? 등등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 모습이 증거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죠. 자, 그래 놓고 오늘 결론 좀 볼까요? 오늘 양이 많아갖고 먼저 볼게요.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많은 사람이 몰려왔대요.
예수님이 거기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거기 중에 바리새인도 있었고 많이 몰려왔겠죠. 당장 잡아 죽여야 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하는, 그 나중에 이제 명절에는 말자, 명절이 지나고 하자, 소용 일어나겠다, 얘 잡아 죽였다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로 하지만 예수님은 명절에 잡혀 죽으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사로 살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10절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건 뭐예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까 두려워했대요. 근데 또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대요. 왜일까요? 나사로는 걸어다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았다며, 예수님이 살렸다며, 그래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제목이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예요. 자, 표적이 있는 사람은 풀어놓아 다니면서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다니는 곳마다 사망의 냄새를 풍긴다면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놓았어요.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풀어놓아 주를 위해 살도록 하셨는데 이제 생명 얻은 우리들이 이제 뭐 생명 얻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지고 막 살면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는데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 죄 짓고 악한 행동을 하고 험한 말하고 가정폭력을 행하고 집안이 엉망이 되게 하면 사망의 냄새를 가정에 풍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주께서 풀어놓았어요. 다니게. 그래서 우리를 다니겠단 말이죠. 생명 얻어 다니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는 곳마다 성도가 아닌 세상의 냄새를 풍기고 다니면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예요? 당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나사로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해서 뭐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후에 나사로는 거기서 못 산다 그랬잖아요. 아주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 그래서 그는 키프로스가 살다가 죽어요. 나사로는 걸어다니는 복음이 없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냥 다니게 하신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언젠가 죽을 건데요, 뭐. 그런데 그런 다니게 한 목적은 복음 증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보면 이래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너 옛날에 그거 했었잖아. 근데 지금도 하니? 사망의 냄새를 지금도 풍기고 다니니?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지금은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다녀야지. 풀어놓아 다니게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죠. 에스겔을 통하여 에스겔서를 보면 37장, 38장, 39장 쭉 가면 이래요. 37장에 마른 뼈 한 상을 보여주거든요. 이스라엘 완전히 죽었어요.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사망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들이 그 계곡에 가서 물어요. 야, 저 뼈 살겠어? 어떻게 해요? 명예. 붙으라고 말해. 명예했어요. 그랬더니 붙었어요. 살이 붙고 아직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명예들이 생기가 불어넣어졌고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큰 군대로서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폐잔병의 자리가 되면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살아난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또 죽여놓으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으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면 예수님은 죽으러 왔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 죽음을 예비했고 그리고 나사로는 그 죽음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생명을 드러내는 존재, 그가 나사로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의 은혜 늘 기억하고 삽시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살아냈는지, 나를 왜 풀어놓으셨는지, 왜 나를 사망에서 풀어놓으셨는지, 왜 나를 죄의 형벌에서 풀어놓으셨는지, 왜 나를 풀어놓으셨는지, 나를 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내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내 삶을 그 질병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킨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치료되고 회복되고 나면 딴짓하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회복시켜달라고, 경제를 살려달라고, 그 사람의 관계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살아나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를 잘 섬겨야 되는데 풀어놓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풀어놨더니 죄 짓고 다니고 주를 떠나고 신앙이 엉망이 되면 난 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고. 그냥 계속 그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풀어주소서 그래서 주를 마음껏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문이에요. 정말 우리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께 나를 살리신 그 이유, 그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아. 이후의 삶이 정말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자답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생명의 표적이 드러나고 그 표적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만나고 주를 만나고 도리어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 앞에 그들의 죄가 드러난 것 때문에 때로는 죄 때문에 분노하고 자신의 죄가 지적받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삶이 또 그런 도구가, 영적 도구가 되는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